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은 모든 충만한 축복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하는데, 이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이제 결론이 바로 그러한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바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요셉 지파와 같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그렇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나에게 임재하셨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살펴본 것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기근과 굶주림과 궁핍한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러한 영적인 단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그러한 자리,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겨우 그 떨기나무 정도만 자랄 날 정도로 그렇게 비가 적게 내린다고 하지만, 그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한 문제,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바로 그러한 요셉 지파와 같은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단계 다 이제 영적으로 아주 이제 아예 거듭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그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는, 아니면 또 예수를 믿어도 이제 아직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러한 상태. 그래서 기근과 궁핍한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단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한 갈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예비해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갈망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나 소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근과 궁핍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참 비참한 어떤 사람들의 상황을,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그러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단계에 있으면은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서 경작을 해야 된다. 경작하고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경작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두 단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은혜 한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겠다라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또 그것을 또 내가 잘 몰라도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바로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2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에덴 동산이 창조되기 전에 상태와 달리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비가 충만히 다 부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주관적인 그런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내가 주관적인 감정에 내가 그게 보이면은 내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겁니다. 원래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동하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 감정은 내가 내 눈이 떠여져서 실제로 그것을 봐야지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은 그래서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감정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렇게 잘못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찬양에서 특별히 후렴가에서 피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피하고 있다. 내가 언제 피하겠냐 하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리지 않고 내가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쉽게 말하면 복 주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나에게 쉽게 말하면 좀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참 이게 그래서 이 기가 막힐 노릇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가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밥 먹으라 그래요. 따라다니면서 밥 먹으라 그래요. 아니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밥 안 먹는다고 따라다니면서 밥 먹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과 굶주림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애들 밥 잘 먹이려고 해서 밥 먹으면 조금만 막 격려하죠. 야, 이거 뭐 밥 잘 먹네. 또 뭐 둘이 있으면 뭐, 누구는 잘 먹는데, 누구는 왜 이러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잖아요. 예. 도대체 그런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밥 안 먹습니다, 제대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기 어렸을 때 그래서 밥 먹으라는데 밥도 안 먹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쓰러졌다. 이런 얘기를. 예? 놀다가 지쳐서 밥을 안 먹고 놀다가 지쳐서 쓰러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우리 안에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피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부분에 대해서 부르시는데 피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돌이켜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몰랐다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데 내가 피하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응답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찾아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애들 밥 먹어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서 2절에 그죠? 1절에서도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피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후렴 가사에 보시면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 다니면은 심판을 받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듣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놀기만 하다가 쓰러졌다라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피해 다니면은 결국은 그게 자기가 지금 깨닫지 못해도 결국은 그 심판이 현실로 나타날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심판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내 육신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심판이 임하면은 이미 벌써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정말 영적인 기근과 궁핍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체험을 받아야 되겠나. 근데 이런 의식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또 나눈 것처럼 주님 제 영이 주님 소생하게 하시고 소생은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소생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안에서 아직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죽은 영적인 감각이 이제 깨어나야 돼요. 소생. 또 소성하게 하소서. 소성은 중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영적으로 저희들이 소생하고 소성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주님 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제가 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갈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돌이켜보면은 뭐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만 참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싫어서 도망 다녔나 하는 그런 후회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피하는데도 주님께서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그렇게 기근과 굶주림과 비참한 상태에 그렇게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 상황에 비참 탕자처럼 아유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정작 내가 제일 큰 문제인데 내 자신의 문제인데 나는 모르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의 결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너무 뻔한 일인데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밥 먹으라고 따라다니면서 밥 먹으라고 밥 먹이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빨리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망이 바로 그래서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 가운데에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우리 안에도 불타오를 때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계속 회피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그래서 주님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 영혼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복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피해만 다닙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서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깨달아 알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영적인 갈망이 죽은 영적인 갈망이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신의 아직 깨어져야 되는 부분들 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저희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젠 다시는 주님을 피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심에 아멘하면서 주여 나와서 주님 우리 함께 주님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탕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니까 이게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생긴 문제구나. 그게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생긴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구나. 사실 우리가 그런 탕자의 그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탕자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받아주면서 많은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다. 근데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그 모세가 이상하게 본 게 뭡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왜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그 말은 뭡니까? 떨기나무를 태워서 나는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변화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태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신을 불태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불살라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제가 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전반기에 이렇게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만,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불타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불태우셔서 십자가에서 불태우셔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에너지나 성령의 불은 성령의 생명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어떤 원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면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만 또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의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래서 불길 같은 주 성령의 대표적인 게 바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그래서 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강림하셨죠. 그래서 사실 욥기 30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 나사렛, 특히 이제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는데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죠. 위에서 성령의 은혜의 비가 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우리 영의 소원을, 요게 생기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의 소원이 되어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주여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후렴 가사에서는 원문 가사에 그런 가사가 포함돼요. 강하신 일을 행하소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원문 가사에는 또 그런 얘기, 이 성령의 불이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고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라는데 뭘 바쳐야 되느냐? 뭐 헌신을 생각합니다만 헌신 이전에 내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의 제단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원문 가사에는 우리의 악한 욕망을 죽인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모든 구석을 채워줘서, 이게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구석구석 다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3절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 다 바치고, 그 2절에서는 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3절은 내가 주님의 은혜에 충만케 위해서 내 자신을 비워서 드리고. 특별히 이제 4절 가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뭐냐면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니 지금 내려주소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원문 가사는 여기서 성령을 믿고 간구한다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은혜. 그래서 원문 가사는 이제 믿음으로 선물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신적인 보혈로 사신 것들은 모든 그런 약속들이 다 나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거죠. 예. 그 원래 내게 아닌데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것을 갚주고 그것을 사셔서 내 것으로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구하오니 지금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실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죠.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으니까 이거는 나만 주님을 찾으면 되는 문제구나. 내가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이미 그래서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하셨는데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친 것처럼 주님 이제 제 안에 그런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기근과 굶주림과 그런 모든 궁핍함에서 벗어나서 주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으니 주님 그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요셉에게 지파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성령의 비 부으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